저희가 이제 본문을 읽고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받고 다루고 그다음에 본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뒤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요.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우선 소개하면요. 네. 저는 국문과 교수로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인데 오늘 그 에레미야가를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 문학에서는 이제 오부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발단, 상승, 절정, 하강, 대단원 그러는데 맞습니다. 요 다섯 부분이 딱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제가 예전에 무슨 글을 쓰고 발표도 하고 여기 안상호 장모님한테 그 원고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오부 구조로 나눠가지고 모세오경을 발단,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상승, 사복음서를 절정, 서신서를 하강, 요한계시록을 대단원, 이렇게 오부 구조로 보고서 뭐 더 자세히 하면은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00년을 우리가 절정을 문학에서는 위기와 절정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냥 절정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걸 더 자세히 해서 위기와 절정으로 나누면 그 400년을 저는 위기로 보고, 왜 위냐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걸 생략하고, 절정을 사복음서 하지만 절정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을 구원하려다 결국 이런 지금 나온 것처럼 이런 꼴이 나오니까 절정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라는 것이 사복음서고, 그게 절정이고 하강이 서신서고 요한계시록을 대단원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성경 자체의 표면적 문학적으로 주제는 뭐냐, 내면적 주제는 뭐냐 해서 표면적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 내면적 주제는 레위기의 11장 44절 55절 19장 2절 20장 7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것이 내면적 구제로 보고, 이걸 저는 조금 달리 이렇게 또 해석해서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오부 구조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봤는데 저의 그렇게 본 관점을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문학적 기법이 뭐니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여기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전문가가 계신데.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전체 흐름에 어떤 의도적인 구성이 있는가? 근데 그 구성의 형태가 오부 구조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도입이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절정으로 가게 되고 상상 최고에 올라갔다 그게 이제 상세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략 문학에서는 이제 이런 오부 구조, 사부 구조를 갖게 되는 건 갈등 상황이 나와서 초기 갈등이 있게 되고 절정에 이르게 되고 이건 이제 해결되게 하는 이런 그 흐름을 찾아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저는 그거를 구약과 신약, 또 구약의 어떤 형태, 그러니까 그 구성이 있잖아요. 구성, 또 신약에서의 어떤 복음서,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 안에서 오부 구조를 찾기보다는 구속사에서 찾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구약의 구성, 개신교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과연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신약과 연관했을 때요, 그 책들이 오부 구조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배열이 되는데 이 순서대로 그냥 될까? 아니면 구속사라고 하는 그 전체 그 이야기가 이 오부 구조 안에 들어가서 보여지는 것이 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구속사적으로 봐도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제가 이해한 거로는 어떤 책의 구성, 이게 구약 성경의 구성이거든요. 근데 그 해당 책들이 구속사에서 거기에 위치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절정에 해결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부 구조의 제일 위에에서 복음서에서
그 속에 성취 완성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속사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들을 그 구조 안에 배열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갖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구성, 이 뭐 흐름 이거 자체로 맞추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왜냐하면 뒤에 이제 마태복음도 이야기하셨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중간기 이야기하셨잖아요. 400년의 중간기는 결국 구속사 안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구속사 안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신적 서사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신적 서사야.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전체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데 신적 내러티브, 신적 이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히 그 흐름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를 조금 내부적으로 설명하면 그 내용이 구속사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를 가서 구속사의 최종 단계가 결정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구약하는 사람은 조금 아쉽기는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제 구약 안에서 이제 그림이 충분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관성 속에서 충분히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충분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냐. 또 제가 이야기한 부분과도 같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전체에 대한 이해를 자꾸 지금 하시려고 하면서 부분을 지금 보신 거거든요. 전체의 그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조에 있어서도 전체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있으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실 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부 구조 안에서 성경의 역사를 그 구속사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훨씬 더 그 의미 규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 맥락에서 한 가지 이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가 이제 그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도 그러하겠고요. 구약은 39권이 이제 4개의 단락으로 남겨진 거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39권이 크게 4개의 단락으로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요 선지서라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모세 오경은 언약이 제정이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고 수립이 되고 언약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도 나오게 되고 시내의 산 언약도 나오게 되고 해서 언약이 체결이 되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게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되고 언약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율법을 잘 시행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저주, 언약적 저주. 그다음에 그것을 잘 따르게 되면 언약적 축복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이제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집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서에서 다루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서에서는 실제로 언약이 실행이 되면서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 그걸 잘 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요.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시가서 있잖아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는 언약의 관점에서 놓고 이야기한다면 언약에 대한 반추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요? 실존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악인이 번성하는 거예요? 왜 의인은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삶의 실제적인 정황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약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다 반추해 보는 거 있잖아요. 살펴보고 숙고해 보는 것이 시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왜 병들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나는 왜 이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시가서는 이러한 반추예요. 언약적 반추, 숙고라고 보시면 돼요. 선지서는 어떤 거냐면 일단 언약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예요. 언약적 평가예요. 언약을 기준으로 놓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것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언약에 실패해서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실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때요? A라는 문제가 있네, B라고 하는 문제가 있네, C라고 하는 문제가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언약의 기소자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검사처럼 언약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선지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작업이에요. 어떤 거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같은 일관성 있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이 역사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역사서는 시가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선지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서로 간에 유용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확장하면 신약까지 연결이 되겠죠. 신약은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언약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단순한 성취적 측면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구약은 예언해주고 약속해주고 신약은 그것의 성취를 보여준다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하는데요. 이미 구약 안에도 성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신약의 성취와 구약의 성취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은 점진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성취가 나타나는 거고요. 신약은 완성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 성취가 완성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정인 거니까 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언약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취에서도 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완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성취가요. 완결이에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또한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는 완성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돼요? 무엇을 고려하게 돼요? 완결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도 이야기할 때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또 신약의 책들이 구약의 책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에가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 위치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에가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어때요? 어떤 측면이 보여요? 구속사를 이야기에 앞서서는 그 구속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언약 백성이 파멸하는 그 순간이에요. 586년이에요. 그 사건 속에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언약적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언약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여기서 끝입니까? 끝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어때요?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표면적으로는 유다의 멸망 그 상황 속 정황 속에서 제가 이제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유다의 멸망 속에서 다윗 왕조의 멸망 보았죠. 다윗 왕과의 언약이 지금 파괴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성전과 관련해서는 시온이거든요. 시온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게 나의 자리야, 나의 산이야. 여기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어떤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어떤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떤 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애가가 위치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망을 준다면, 바라본다면 어떤 거예요?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 근데 그 회복에 대한 기대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포로 후기 있을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로 당기는 거죠. 이제 이게 같은 그 맥락 속에서 에가서가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는 그러하고 더 확장해서 가면 포로 후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것,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초림까지도 기대하게 되는 거고요. 더 확장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완결을 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돌이키시면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한 번은 보았어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포로 후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완전히 우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완결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에가서를 위치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에 호세아서를 읽으신다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면 구약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럼 에가는 성경 안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선지서 사이에 끼었어요, 그죠? 선지서 사이에 끼었어요. 사실은 여기 끼는 것보다는 이제 시가서 쪽으로 끼는 게 이 에가의 서의 문학적 특징에는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한 부류라고 놓고 본다면 아까 시가는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가서 같은 거는 어때요? 실존적인 차원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왜 이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어떤 것을 해요? 자기 생각하고 반추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에가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또 그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구속사 안에서는 또 성경 안에서는 또 요한복음 총 몇 장입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 구조가 어떠한 건가?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부분을 지금 조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이 되겠죠. 네. 질문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었습니다. 네. 질문을 해야 할지 벌써 교수님 대답 가운데 어느 정도 해답을 줬기 때문에 에가서가 쓰여진 것은 어찌됐든 간에 586년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파괴와 왕조의 무너짐과 그것과 관련이 있고 그 현장을 목도했는 그것이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 예레미야든지 아니면 어떤 남은 자 중에
그 예레미야 이름을 따서 뭐 그렇게 했든지 상관없이 그런 차원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계속 우리가 추적해가는 것은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2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586년이니까 2500년 이상 지나고 난 뒤에 현재에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에가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때 뭐 꼭 그걸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거기서 적어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네.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다니엘서나 역대기나 에스라 이런 것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원저자뿐만 아니라 첫 번째 독자의 입장을 많이 좀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2500년 전으로 컴백해갖고 네. 그래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훨씬 더 좀 생생하지 않을까.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가 네, 이미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실제는 원래 저자, 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독자가 머릿속에 원래 저자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독자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본문에 담는 거거든요. 또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황에. 만약에 그 관점에서 에가서의 원래 저자는 우리가 예레미야일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두지만, 예레미야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했다면 내 이름을 밝혔을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 예레미야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 저자는 분명히 본문의 생산자로서, 본문을 쓴 사람으로서 있어요. 그 가능성은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본문을 갖고 있어요. 저자가 있고 본문이고, 그럼 이 저자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써줘야 되잖아요. 그게 원 독자예요. 그걸 이제 저희가 어떻게 고려를 하게 되냐면, 역사적 정황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적 정황이라면 사건이 막 벌어진 거예요. 에가서의 역사적 정황은, 사건이 막 벌어진 것은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586년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역사적 정황은 586년 또 그 뭐 한 해 뭐 어쨌든 막 파괴되는 걸 직접 목도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성읍 안에서 벌어지는 일, 성 밖에서 벌어지는 일, 뭐 실제적으로 그 길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걸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실제적으로 벌어진 정황을 놓고 본다면 586년이 역사적 정황이에요. 근데 저작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을 쓸 때 이 정황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저자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게 되고 독자가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저작 정황이에요. 언제 누가 썼을까? 그럼 그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 기사가 나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역사적 정황은 언제예요? 그 시기를 정하면요. 역사적 정황. 그 사건, 창조의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은 언제예요?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역사적 정황은, 사건이 벌어진 상황은 태초예요. 근데 저작 정황이라고 하면 이게 글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글로 표현이 된다면 저작 정황은 언제로 표현할 수 있다? 먼저 저자를 고려해 볼 수 있죠.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출애굽을 읽고 난 후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사건들을 놓고 보면요. 그러면 이게 주전 1400년대예요.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광야 방황을 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기록을 할 때, 모세오경을 기록을 할 때에 머릿속에 두고 있는 독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이 책을 주는 걸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갈 그 2세대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가나안, 애굽, 출애굽 2세대들을 머릿속에 두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독자는요?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곧 보이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때 창조 때부터 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 이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을 해서 전달합니다. 누구 손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이게 이제 저작 정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자와 독자를 고려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는 후대의 우리도 역시 포함이 되겠죠. 후대의 독자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에가서로 가면 아까 이제 역사적 정황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86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졌을 때, 그러면 저작 정황은 이 바로 이후일 수도 있고 후대일 수 있잖아요. 더 시간이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20년 후일 수도 있고 30년 후일 수도 있고. 근데 역사적 정황에서 사건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역사적 사실성은 떨어질 거라거든요. 근데 지금 기록이 되는 것은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르면, 문화에 따르면 성이 파괴될 때가 아니라 성읍이 건축이 되어질 때, 새로 세워질 때에 이런 애가가 기록이 된다라고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저자가 지금 예레미야와 연결시켜서 그 사건 정황, 역사적 정황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연대를 그 뒤로 잡는다 해도 제가 볼 때는 포로기일 것 같아요. 586년에 성전 파괴가 있었으니까 대략은 580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580년에 에가서를 기록했겠지. 뭐 587년에 585년에 할 수도 있겠죠. 1년 안에 아니면 그 해 안에 할 수도 있겠죠. 애굽에 끌려갔으니까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끌려가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머릿속에 둔 독자는 누구일까요? 애굽에 있던, 바벨론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 특히 그 어려운 정황 속에서 생존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요 표현을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약간씩 뉘앙스를 달리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생존자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남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또는 생존한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 그래서 포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 애굽에 가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근데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그 언약을 그래도 그나마 받고 그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언약의 자리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또 이 언약에 대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지,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독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어떤 건가,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가야 되는가.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실체성 있잖아요. 실제성. 얼마나 참혹한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한지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포로지에 가는데 쉽게 안 돌아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막 싸울 때는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2년 안에 올 거야. 2년 안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2년 아닙니다. 70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래도 그것을 붙들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어떤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죄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참혹함을 보는 거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때요? 70년의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수용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계속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히 회복될 거야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미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0년은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작 정황을 저희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독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잖아요. 자기네가 경험을 했고 했으니까 그렇지. 도대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후대 독자예요. 우리가 후대 독자인데 과연 원래 독자들에게 전달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2025년 우리 정황에는 어떻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재적 적용에서 이제 여러 고려해 볼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표현한 대로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지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본문 제가 다루고 난 후에는 현재적 적용, 이제 두 질문에 대한 정리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적 적용에서 적용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적 적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나하고는 지금 무슨 관계가 있지? 나는 여기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 문제와 나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현재적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한 번 더 쉬어야 될 것 같은 시간이에요. 네,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절서부터 쭉 한번 그냥 쭉 읽어가기도 하겠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장 1절서부터 21절서부터 22절은 알파벳이고 단락을 구분한다면 1절서부터 11절이 같이 묶여갑니다.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2절이 묶여가는 거고요. 또 끝에 각 단락의 끝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간청의 이야기가 나오고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볼게요. 슬프다. 슬프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요 진짜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슬프다. 그리고 약간 멈춰요. 슬프다. 그리고 멈춰요. 그러니까 야 진짜 슬픈 일인가 보다. 선지서 있잖아요. 여러분 선지서도 그 오디오로 들으시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러고 말이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들으시면 되게 의미가 또 틀려요.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요. 그래서 선지서도 한번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1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아이고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 때문에요? 이 성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거? 이 성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요. 전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지금 이래. 이게 주로 애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문학적 형식이에요. 뭐냐면 애가라고 하면 전에는 이렇게 화려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가로 표현이 되는 본문을 읽으실 때에는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또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 차이를 주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라고 이야기해요. 많고 적막함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적막하게 앉아 있어요. 또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으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어때요? 과부같이 되었고 뭔가 힘을 잃게 되는 거고 과부에 비교돼요. 전에는 열방 중에 어때요? 공주였다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노예의 신분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어찌 보면 성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성에 지금 비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때요? 과부의 비유가 되는 거고 노예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의 그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로 히브리어에는 성 구분이 있어요. 남성, 여성이 있는데 명사를 놓고 보면 남성, 여성이 사용이 되는데요. 성읍, 땅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성 표현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 시온, 백성이라는 표현에서도 그렇고요. 딸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과거와 현재가 비교가 되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어때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흐릅니다. 더 괴로운 것은 뭐예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시인이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예전과 현재가 이렇게 처참하게 처량하게 비교가 되면서 밤에는 어때요? 슬피 우는데 눈물이 뺨에 흐르게 되고 사랑하는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뭐 얘들에게 동맹을 맺어 있는 뭐 동맹국이라든지 원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친구들도 다 어떻게 해요?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적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굉장히 처량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있지 않은 고독한 상황이 있습니다. 유다는요, 좀 더 그림을 이제 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추방되는 거죠. 사로잡혀 가고 추방됩니다.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습니다. 이게 좀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그래도 또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더 그냥 구석으로 몰아붙여서 아주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하니까 어때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문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공고를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시온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제사장이 언급이 되고 처녀들이라고 표현하면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제거되는 것. 또 어찌 보면 이 문제에서 절기와 관련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그냥 별반 없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불과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예라는 표현도 사용이 된 거고요. 원수들이 형통하면 원수들이 자신들이 대적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파괴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얻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어떤 죄를 이야기할까요? 몰라요. 여기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사회적 불의를 이야기하는 건지 악인 의인을 핍박한 거, 압제한 거, 뭐 경제적인 불이익을 취한 건지를 몰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때요? 죄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권고하게 합니까?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의 주체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대적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 시온의 모든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요.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들도 위기에 처한 위태한 상황에 처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5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언급이 됩니다. 많은 죄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누구에게 범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영광이 모두 떠나가는 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습니다. 돌아보지 않겠어요? 전에는 어떠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들어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는지 돌아보겠죠.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는 누가 도와주었을까요? 그 전에는요,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여호와가 도움이 되어서 도와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공고하게 합니다. 대적들로 하여금 형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8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여기 보면 대적에 의한 참혹한 파괴, 그래서 옛날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대적의 형통함과 더불어서 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서 존중받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멸시받는 존재이고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벌거벗음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다시 이들의 문제점이 간접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어떤 문제인가요? 더러움이 옷에 묻었지만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더러움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가 가져올 그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좀 머릿속에 남으세요? 이야기를 좀 정리한다면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께 많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그냥 비참한 상황에 있게 되는 거고요.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위로해주지 않는,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막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당장 이걸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호와여,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합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문득 툭 이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 어떤 처참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이 당긴다고 보입니다. 10절에서는요,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고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당신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의 자리, 그의 성산을 지키실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당신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미 이방인들이, 대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이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합니다. 좀 비참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돌아봐 주십시오라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지금 시편 74편입니다. 74편 4절과 4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기 스크린에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은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사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그에 따른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이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탄원하고 있어요?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시편 74편 읽어보면 이 사람이 강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그림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당신의 대적이 당신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이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이제 막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모습을 연상하셔도 돼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습니다. 토벌꾼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부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파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대적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가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대적이 스스로 큰 체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을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허용하셨어요. 이들을 파멸시킬 것을 허용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식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판단하고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도 모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시인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뻔뻔하게 그냥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들이 너무 교만하게 잘난 체하고 저렇게 하니까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수건을 쓰는데도.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본문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모습인지 또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는요. 보물로 먹은 것들을 바꾸었다라는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굶주림에 대한 예언을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해준 바가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에스겔서에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이제 내게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 쇠퇴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서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안에서 겪게 될 상황을 묘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유사한 맥락에서 지금 11절이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바냐서에서도 이야기한 거예요. 스바냐서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은금을 내던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데 아무런 이 은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적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보물로 여기던 것들이 결국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오물이라는 것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간과 정성과 모든 삶을 투자해서 얻고 값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은금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결국 어때요? 이것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무엇에 불과합니까? 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그전에는 은금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그것을 길거리에 내어버리게 되는 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보면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무엇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과 보물을 우리가 잘 구분하는 삶을 사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관점에서 시인이요,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지, 그렇게 하게 그 상황에 처하게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나의 고통,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예루살렘을 고려해 보시면 돼요.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합니다. 맞아, 시인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의 고통. 근데 이게 결국 나만의 고통일까? 나만의 문제일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안 됐네, 처참하네, 또 때로는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게 했죠. 근데 딱 돌아서서 앉아 있다가 딱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까? 이게 결국 나만의 이야기일까? 라는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날이 이유는 뭐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일이 너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날이 왜 잡힌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범죄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 세워졌고, 그 결과로 어때요? 내가 괴롭게 되었는데 당신들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당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를 범했다면 어때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 날을 통해서 괴로움을 얻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나만의 일일까? 당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다가 표현이 되고 시온이 표현이 되는 거 보니까 또 중간에 예루살렘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훨씬 더 그 입장에서 그 모습 속에서 나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누가요?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체는 누구예요? 그래서 그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골수가 다 불에 타면 어떤 상황이 오게 돼요? 저는 이제 의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때요? 골수가 불에 다 탔어요. 골수가 없어요.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요.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그물을 쳤어요. 어디도 가지 못하게는 묶어놓는 거예요.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나 이런 일 겪었는데 이건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을까요? 이게 결국 나만의 일일까요? 라는 이야기해요. 14절이에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여호와께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갖게 하는 거죠. 죄에 얽매이게 합니다.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대적의 손에 넘긴 거예요. 역사적 정황에서는 바벨론에게 넘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요. 주께서, 그가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요. 그가 아도나이예요. 여기는 이제 3인칭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또 군사적으로 방비하는 것,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떤
효력이 없습니다.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완전히 파괴하는 파괴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술틀에 넣으니까 어떤 거예요? 완전히 짜내는 거죠. 어떤 것도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상황을 만들어내는 파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나도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지금 유다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시온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 심판에 이 상황에 처하게 하는 누가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처하게 하는 유다나 예루살렘이 이 상황에 처하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계속 주어로 등장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까지 막 파괴하고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생각하지만 여기서 지금 계속 어떤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어요? 얽어매는 하나님, 골수를 불로 태우는 하나님, 이 아주 파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하나님 변덕도 심하고 성격에 좀 장애가 있어서 성품에 장애가 있어서 그런가요? 18절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누가 자처한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다. 야,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는 없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 해드릴까요? 너에게는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앞단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객관적 입장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객관적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 슬픔을 토로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입장에 들어가서 야 이게 과연 나에게만 있는 일인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습니다. 이들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해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죠.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마 최소한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그들이 다 거부하고 이들을 홀로 두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하니 이제 20절에서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여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입이 된 나아가 표현이 되는 거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역이 심히 큽니다라는 얘기는요. 또 한편으로 표현하면 달리 표현하면 반항해. 내가 정말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죽음.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당신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라고요. 야, 쟤네는 완전히 당연히 당할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당신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표현이 어떻게 들어오세요? 그들이 나와 같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만 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그들이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당신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상황 파악이 분명해요.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 알아요. 내가 범죄한 거,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해주십시오. 나의 단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는데 도저히 나만 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각오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기서요. 결국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는 어때요?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예레미야서 25장에 가서 보시면요. 쭉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예레미야서 25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보면 개역 개정에서는 이런 제목을 달아주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쭉 열방의 그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먹이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쭉 지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까지 가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쭉 그 흐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시는데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날이 있는 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는 그냥 공연히 맥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고 그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나와 같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나만 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벌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것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대한 간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결국 결말에 가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장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한편은 그림을 어때요?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기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의,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공의가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으로 되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여호와께서 행하실 열방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금 시간을 더 가질게요. 여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1장 정리 및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죄를 지었고 여호와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셨고 그 결과는 참혹한 비참함, 환난, 고통, 죽음의 수치입니다라는 거예요.
3인칭 관점에서 이걸 객관적 사실로 이야기한 거고요. 또 실제로 당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더 덧붙인다면 12절서부터 22절의 내용을 좀 더 간략하게 덧붙인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죄를 지었고 여호와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셨고 그 결과는 참혹함, 비참함, 고통, 죽음, 수치, 외로움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죄를 지으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다면 훨씬 더 1장의 내용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의 공의로움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심판이 합당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살펴주시고 동정을 베풀기를 바라는 간청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잠깐 쉬고 난 후에요. 한번 예레미야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